지속 가능한 선교인가? 지속적인 순종인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하여 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 선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주제처럼 보입니다. 선교사가 소진되지 않아야 하고 재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며 현지 교회가 자립해야 하고 다음 세대가 선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선교의 지속성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략과 조직과 재정에 달린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주인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지속되는 근거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 선교가 지속되려면 재정 구조와 조직 운영이 안정되어야 한다. 사람이 잘 붙들어야 선교가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약화되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후원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선교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의 재정과 후원 구조가 선교사 파송과 사역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교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선교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의 지속 여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 재정 능력, 조직 운영 능력에 달린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선교가 지속되고 재정이 안정되어야 선교가 유지된다는 사고는 매우 현실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사람과 교회 조직으로 옮겨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형편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의 방식이 과연 신실한가를 점검하자입니다. 문제는 선교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십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교 방식입니다. 돈으로 현지를 지배하지는 않았는가? 건물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놓치지 않았는가?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현지 교회는 주변이 되지는 않았는가? 후원과 성과 보고를 위해 선교를 사업처럼 운영하지는 않았는가?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순종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목적은 선교를 사람이 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교회가 더 겸손하고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하여 라는 질문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교를 지속하신다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선교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선교사의 소진을 막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돕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선교 구조를 고민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반드시 전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참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지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선교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